자,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자의 이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제자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참 그 12제자 다음으로 나타난 이 두 제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참 비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되지 말고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른 삶이 바른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자이고 아나니아는 위선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나니아는 겉으로는 제자들과 한마음 한뜻인데 속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병자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없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는 지금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보로가 나옵니다. 연보. 이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로는 부족하다 판단이 돼서 거기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면은 그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12제자들은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죠. 요셉에게 별명을 만들어 주는데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래 이 사람은 바나바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병칭을 주면서 그 이후로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많이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밭을 판 사람으로 또 곧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등장하는 두 번째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눈앞에 보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의 무게 앞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많은 부분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보면은 저 밥값의 전부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나니아가 충격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쇼크로 바로 쓰러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돈의 전부냐? 삽비라도 알고 있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또 거짓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곧바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늘 깨어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잠시 잠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물질 앞에 유혹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런 자만심 가운데 산다면은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그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3가지로 나누어서, 더 잘게 나누어서 질문을 던질 텐데,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상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상종하지를 않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사로잡아가 때리면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성령의 본능으로 정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 믿게 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제사장, 장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들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렸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합류하는 것을 꺼렸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칭송을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려 했을까?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공회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따르면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임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찍이 따르는 사람, 군중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알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꺼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게 되는 고통과 박해 때문에 오히려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은 좋게 보이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해방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그 부분은 너무나 좋은데 저 모임에 참여하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기 때문에 저 모임에 참여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나오기를 가장 꺼려했던 이유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 술, 담배 못 끊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뭔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을 꺼리는 다른 이유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강요하는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매일매일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이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동생도 교회 잘 나가다가 세례를 받고 참 그 교회 잘 참여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매일 건축 봉투를 내주면서 작정하라고 이러니까 그 강요하는 바람에 동생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돈에 너무 강조하면은 그 이유가 된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를 이렇게 확인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부정부패가 있다, 교회 갔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가장 1번 순위가 무엇냐면은 시간이 없고 삶이 너무 지쳐서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싶다. 이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 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다가 1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만큼 오늘날 우리를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따르면은 초대교회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꺼리지 않고 믿는 자의 모임에 합류하여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입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고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팬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상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합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팬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합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그 시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성령이 가득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였을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숫자는 작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권력과 힘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 힘이 막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귀족층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대부분은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자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위직 관리, 70명 중에 고위직 관리는 대부분 제사장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로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어서 로마 제국과 타협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이 약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기관과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선생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더 많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예수님도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파를 이루는 제사장과 관리 장로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싫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니까 이 교리도 파괴시키는 이 악당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로부터 로마 황제가 주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치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자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게 된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란 셈을 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셈을 낸다는 것은 남의 일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각한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면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통을 주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굉장한 큰 삶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남의 생명을 강압적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시기와 질투는 또 심각한 또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병적인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 행각에서 전파하고 됩니다. 아무리 시기가 가득하고 또 폭력적으로 변해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이렇게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기심에서 비롯된 박해조차도 이겨낼 만큼 내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기심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시기심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그냥 차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기심이 우리를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 마음이 담대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정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두려워함이더라. 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시기심으로 그것을 막아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잡혀오고 싶어하는 자리로,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잡혀오더라도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이런 새벽부터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 성격 때문에 거짓 사람들과 거짓 사회는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거짓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를 가로막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박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장 40절에서 42절 잠깐 볼까요?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화면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사도들은 그 이후에 또 붙잡혀서 채찍질을 받았고 또 전도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8번째 복은 박해받는 자를 위한 복인데 다른 복보다 3배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앞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복부터 7째 복은 한 절씩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힘주어서 이 복이 어떤 복이신지, 선지자가 받은 복인데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히려 그 박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한 신앙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헌신하기를 꺼리는 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또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시기가 가득 차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박해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지 않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